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을 더 닮으셨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제 딸 예인이가 태어났는데 제 어렸을 때 사진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수요 예배 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 사진이고요. 왼쪽이 예인이가 50일이 되었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좀 닮지 않았나요? 네, 지난 추석에도 예인이가 예쁜 한복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예인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분 중에 누구를 더 닮은 것 같나요? 네, 어머니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과 닮는 것은 단순히 외모적인 부분만이 아니죠. 사소한 습관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이 예인이가 입을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내미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공들여서 글씨를 쓰실 때 이렇게 항상 입술이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를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입을 삐쭉삐쭉 할까라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게 제가 입을 삐쭉거리는 걸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을 내민다고? 네. 저만 몰랐던 이 습관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자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소한 습관, 언어, 그리고 행동 등 많은 부분들을 보고 학습하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성품들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 역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닮아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DNA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7절 말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아는 마땅한 반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8절 말씀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사람이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그의 서신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거듭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고 구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곧 마귀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자, 내 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 그의 삶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엄청난 은사와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말하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도 그가 보이는 엄청난 능력과 은사도 그리고 그의 섬김과 봉사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사역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필연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셨나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하여. 제가 유소년부 친구들한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에 자주 예를 드는 것이 바로 개미의 비유입니다. 개미들이 줄지어서 열심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이 향하는
방향은 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개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은 다 몰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대머리 아저씨는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을 놓아서 거기다 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요. 또 크게 소리를 질러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개미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저씨가 개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누가 선뜻 이 개미들을 살리자고 스스로 개미가 되는 멍청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사랑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던 성자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의해 모든 사람들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순종이고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그리고 이 땅에 이 비천한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와 저주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느낌이나 어떤 감정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그 사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의 일부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보게 된 자녀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을 알게 된 자녀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간과 쓸개까지 다 내어주며 사랑하는데 어찌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PPT는 없지만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대충 흉내내고 따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3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북 우리 교회가 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쓰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당장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쉽지 그게 가능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나 바울 정도 되는 인물이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지금 네 꼴 좀 봐.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로 가득하잖아. 그러니까 꿈 깨.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를 통해 역시 믿음이 없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시도조차 못하도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언제까지 속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조차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자마자 아까 전처럼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수많은 잘못들과 용서하지 못하는 수백만 가지의 이유들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될 리가 없죠. 또 분노하고 역시 난 안 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평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구하셨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역시나 나는 안 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버거워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요 결단입니다. 나로 인해 막혀 있었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에게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양과 그렇지 않은 염소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것에 따라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기준으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형제 사랑을 실천했느냐의 기준이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적도 없고 이렇게 돌본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궁금해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장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뤄냈으며 남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능력과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셨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들을 품기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많다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우리의 달란트가 적다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달란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힘쓰고 애썼는지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기준에 도달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심판의 날, 그리고 그 임금님의 심판을 받아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질 텐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는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기만 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적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자기 희생의 좁고 협착한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유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 고백이나 말로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직분이나 신앙 경력으로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탄탄하며 그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앞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면,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면 더 많이, 아니면 우리가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섬김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아유 좀 평안히 가, 아이고 덥지, 수고해, 아유 배고프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걱정하는 척 하면서 그를 실제로 돕지 않는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만 번지르르한 믿음, 사랑의 수고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혹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는 없으면서 나는 모든 공예배를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일 빠짐없이 헌금 생활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사임을 일주일 앞두고 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구와 유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던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더 자주 만날 수 있었고 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자부해 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자신의 만족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욕망의 도구는 아니었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저의 미성숙한 언어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우리 교육자들님께 선임 목사로 본이 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보다 사역을 우선시해서 언제나 홀로 육아를 감당해왔던 사랑하는 아내 윤지연 사모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가장의 가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면 아쉽고 죄송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곁을 떠나겠지만
제가 부임하게 될 교회에서 미처 다 품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성실히 전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몸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늘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며 사랑이 식어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티 오브 샬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평화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국률과 사랑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언제나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기에 힘쓰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